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제 설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 교회예요.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그들의 생각을 떠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이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과 시간상으로 그 사이에 뭐 바울의 얘기도 나오고 뭐 베드로와 고넬료 얘기도 나오는데 시간상으로는 사도행전 8장 1절과 연결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흩어졌느냐면 오늘 보면 1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에게만 말씀을,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80km, 제가 우리나라 지도로 따져 보니까 인천에서 목포 정도, 목포보다 조금 더 먼,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세 번째 대도시였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자동차가 있고 KTX가 있으니 금방 가지만 걸어서 목포까지 간다 치면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요.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동족인,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재해 놓으신 걸 보면 참 우리의 이 강박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흩어져서도 자기네 동족인, 흩어졌으니까 그 지역에는 이방인이 많겠어요, 유대인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족만 골라서 복음을 전했대요. 참 정말 자기만의 복음인 거예요. 자기만의 지식이고 자기만의 예수고 자기만의 말씀이고 참 신기할 따름이.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더 집중해서 보는데 참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들에겐 그게 안 되는 일이었었어요. 그들의 사고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로는 이게 안 돼. 고난을 받아도 안 돼. 훈련을 받아도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옳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지금 발생하게 했고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그건 생각도 하지 않아. 동족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은, 그래도 모두 그렇지는 않아요. 다는 아니야. 그 중에 몇 사람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또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의 위기처럼 보였거든요. 이제 다 망했구나, 틀렸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뭐 별의별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싹이 잘려 나간 것처럼 보여졌고,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정반대였던 것이죠. 수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지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위기가 오면 올수록 복음은 더욱더 확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확장이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도 사람의 공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와중에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례를 뭐 하나님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할례를 저는 목회하다 지금 첫 경험인데 첫 경험이라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평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정말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모여서 기도해요. 원래 모이는 날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막 단톡방에 모여서 교회 모여서 저녁 8시에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삼삼오오 짝져서 기도하고 또 이런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않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누구 하나 정죄하지도 않아. 저 이런 교회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35년을 예수 믿는데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산하에 100몇십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도 저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목사들에게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직 성경에서 봤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주님을 향한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주께서 주신 은혜가 커서요.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제 교회 싹 잘렸구나. 아 이제 저 교회 망했구나. 아 이제 뭐야 예수를 전하던 놈들 전부 다 없어지겠구나. 겉으로 볼 때 그러잖아요. 왜요? 순교당하고 지도자가 순교당하고 열심히 산 저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흩어져야만 하고 우리 주님은 예배당 무너진 거죠. 근데 각자 흩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여러분 사실래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 주님의 길을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지도 못하는데 언제까지 교만 떨까요? 언제까지 나요 할까요? 그 알량한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할까요? 별로 있지도 않는 그 믿음 가지고 교만을 떨까요? 기도 1시간 하는 게 그렇게 힘겨워하는 그 무지한 믿음으로 이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으로 언제까지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살까요? 그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복음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 복음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만난 어떤 문제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기는 곧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고 부흥의 기회고 내 믿음이 레벨업 성장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흩어짐으로 믿는 자가 더해감을 보면서 교회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도 필요하다면 흩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꿈이 분립개척인데 이게 단순한 분립개척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회도 흩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우리 교회 위기가 와서 막 천국이 확장만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신다면 저는 아멘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뭐 이렇게 맨날 우리끼리 욱적자 이러라고 교회가 있을까요? 내 교회만 든든히 서고 복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이유도 복음 전하라고요. 세상에 흘려 보내라고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고인물 되지 말고 흘려 보내라고요. 옆 사람은 축복해서 잘 흘려 보냅시다. 시작.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서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한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없어져서 믿는 자가 더해질 수만 있다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세를 가진 교회를 결코 없애지 않으시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그런 순종의 자세, 믿음의 자세, 오직 예수를 외치는 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된 것은 흩어진 자들의 복음 전파, 그들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못 돌아와요.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또 그들이 그럼 전도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요. 성경에 지금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면 어제 토요기도에 보죠. 성령께서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방인 사역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전도의 봉사의 예배의 헌금의 주의 모든 손이, 능력에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마침내는 성공 아니겠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깨달은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목회는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설교 준비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교회가 성장해주지 못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때 고백하는 것이 목회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쉽사리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세우고 나가는 목회 하라고. 그것이 목회니까. 다윗은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다윗이 골리앗, 모든 사람이 쫄고 떨고 꼼짝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그 순간에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주님이 함께 해주실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에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시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천 명, 5천 명 허다한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 중에 바나바가 선택이 되어졌어요. 자, 이 바나바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시는 복이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마다 선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자주 쓰임 받는 사람 분명히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에 쓰임 받는 교회도 복된 교회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이 되어졌을까?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면 그는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냥
두루두루 자격을 지금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시잖아요. 지금 믿으세요? 그게 보여지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지금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냐? 못해요. 여리고 돌아라. 어떻게 돌아요? 미쳤나 봐. 예? 그러지 않겠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쓴뿌리 깨내지 못한 사람은, 또 사단 옆에서 야, 저 정목사 이제 미쳤어. 더 나가서는 그게 누구 뭐냐, 하나님 이거는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그 애굽의 습성대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이 바나바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이 훌륭해졌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 바나바도 그 훈련의 여정을 통해서 쓴뿌리 캐내고 견고한 집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외친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믿음이 좋았으며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부흥되던 교회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니까 더 부흥되어진 것이지요. 우리 모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의 이 굳이 비교하자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비교하자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쓴뿌리 요것도 캐내고, 아유 내 안에 이렇게 질투가 많았구나, 아유 내 안에 이렇게 미움이 많았구나, 아 내가 그 예전에 그 사건 때문에 원망이 난 사라진 줄 알았더니 이게 있었었구나, 여전히 나여가 아이고 내가 물질만 만나면 나여를 찾는구나, 내 생각이 앞서는구나.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 그게 우상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더럽다고 자꾸 내 지식을 앞세웠구나. 계속 이것을 캐내 주실 거예요. 평상시대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줄 것이고 깨닫게 해줄 것이고 싸움을 시킬 것이고 이 영적 전쟁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들을 데리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외적 전쟁, 가나안 전쟁을 가는 거예요. 아말렉을 몰아내려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 부평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일에 그래도 우리 교회 절반 이상이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든든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태풍이 불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정 목사나 이 목사나 박 목사나 이 세 목사 다 이렇게 딴 데 파송시켜도 여긴 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제 믿음은 그래요. 지금 지도자들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하니까. 그래서 이 부흥되던 교회가 좋은 지도를 만나니까 더 잘 되어졌잖아요. 우리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도 우리랑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한 없이 쓰임 받는 저와 또 여러분 이 부평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좀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준비를 갖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맨날 쓸데없는 잔소리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무궁무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준비하고 20년 준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자녀가 많지 않은가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향한 큰 꿈, 큰 소망을 주 안에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로 잔소리하지 말고 늘 기도로 뒷받침하면서 믿음과 실력을 준비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교육하는 거 첫 번째, 제가 뭐 설교를 했어요? 아이고, 그랬으면 벌써 다 뒤집어졌죠. 그렇지 않겠어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완벽하게 보일 수는 없어요. 본을 보이는 게 교육의 첫 번째.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귀신은 아니지, 성령처럼 아시거든요. 즉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지, 나여 하며 사는지 정말 성령처럼 알아요. 여러분 그 경험 못 해보셨어요? 저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제가 제일 이렇게 껄끄러운 애가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그때 집을 딱 들어가면 우리 첫 아이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얼굴도 안 예쁜 것 같고 키도 뭐 그냥 작은 것 같고 뭐 해간 뭐 빼빼 뚱뚱한 것 같고 뭐 해간 뭐 다 이런 건데,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셋째는 눈치가 있는데 그래도 제 옆으로 점프해서 달려오는데, 예, 은하는 지방으로 지금은 아빠가 씨름 중인가 봐.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골방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둬야 돼. 이걸 하는 건지 약간,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내 마누라는 알지. 예. 근데 집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면 내 마누라가 이 걸리는 게 아니라 누가 걸려요? 이 눈치 빠른 이 첫째가. 그래서 안 들키려고 아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알더라고. 아니, 자녀 교육을 할 때요, 우리 부모가 언제나 올바를 수는 없어요. 우리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육체의 제약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입술로 잔소리 떠들어대고 세상 막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습관을 잘 못 고치더라도 이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은,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믿고 있구나, 이것도 심겨줘야 돼요.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좀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는 주님께서 저에게, 더 하나님 부를 때 그냥 저 개인적으로 다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요즘. 뭐 내 아빠니까. 우리 은우가 어느 날 와서 정태호 아버지, 이상하잖아요. 아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역하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라 부르면 주님으로 부르게 하세요. 나 좀 그것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저는 모르죠. 근데 주님으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봤더니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 그에게는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안 좋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지란 단어가, 어머니란 단어가 그들 마음 안에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
이 아들들이 또 저녁에 집에 가서 아빠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제2의 바나바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리라 믿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사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기 시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서히 사울의 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에. 그리고 때가 되자 드디어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쓰임 받고 계시지요? 앞으로도 계속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준비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전성기가 올 수 있음을 믿고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 앞세우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서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부터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제 선교를 이끌어가고 이제 바나바의 이름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 훌륭한 사람의 이름이. 바울의 섬김을 받던 바나바가 이제는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기분 좋고 신이 났을지 모릅니다. 물론 바울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바나바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풀이 죽어 있고 일할 맛이 나지 않았을까요? 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인격도 여러분 갖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인도해 줬고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나 때문에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나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주역이었고 바울이 조연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주역이고 나는 조역에 불과합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일할 맛이 날까요? 근데 바나바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왜 훌륭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자존심 따위나 자신의 존재 따위마저도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면 저의 자존심 따위 소용없어요. 의미 없어요. 제가 자존심으로 목회해서 뭘 이룰 건데요? 내 지식으로 이 목회를 해서 뭐를 이뤄나갈 건데요? 뭘 이뤄나갈까요? 내 자랑 늘어날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존재가 내 자존심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 지금 덤으로 살고 있거든요. 보너스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자존심이 뭐 남아있는 자존심은 있으세요? 찾아봐. 맞네. 내 이름이 나타나면 어떻고 안 나타나면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한 주간 더 시간을 가질까 했는데 이제 접었어요. 한 주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여러분들의 하는 것을 보니 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 교회의 실력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목사가 기도하면 낫고 집사님이 기도해 주면 안 낫습니까? 제가 지금 사역자들이 계속 이제 저한테 그만 물어보시고 다른 이 축복하는 거면 그냥 축복하세요. 정말 알쏭달쏭 모르겠거든. 그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나이 때 이런 교회를 만났더라면 전 지금 여기 안 있는 데니까요.
세계를 누비고 있지? 세계 선교하고 있을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사용하시려고 준비를 시키실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어. 시작. 한 번만 더 축복하시다. 죽었는데 뭔 자존심이야. 시작. 바울이 나보다 더 마음껏 쓰임 받아서 천국이 확장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 이 바나바의 태도는 주 안에서 아주 정말 주 안에서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목회해 오면서 제가 가끔 아픔을 느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참 우리에게 남아있는 쓴뿌리가 아마 그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손상 입는 일이 발생되어지면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만 낮아지고 내가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 영광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일 것인데 그렇게 순종하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욕을 먹든 말든 교회야 시험 들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 내 이름값 그게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들 입술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대, 교회를 사랑한대. 그렇지만 실제 사랑은 자기 자신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요. 여러분 모두 다 바나바를 통해서 주 안에서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피조물을 통해서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 자존심이 0.1%라도 있었겠습니까? 다 버리셨습니다. 다 포기하셨습니다. 누구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서 나만 사랑하고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내 고집만 피우면 되겠냐고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달려가다가 또 내가 나타날 거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교회 유익만 취한다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 아니겠어요? 바나바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아세요? 이 아주 훌륭한 일꾼 한 명 잃게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지고 더 중요하게 쓰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유익이 된다면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자세인 것이죠. 한편 안디옥 교회도 도움을 받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27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제원금을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갓 시작한 개척교회가 오래된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규모가 작은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내 교회도 부족하고 내 교회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보다는 이웃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교회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에 있는 교회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교회보다 하나님과 이웃과 다른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실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쳤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인정해 주고 계세요? 대답이 이상해졌네. 제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오호.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아세요? 여러분 비밀리에 믿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척하면서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가지예요. 자기 스스로도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럽다는 것을.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딜 가면 저는 부평우리교회 목사입니다. 제 신분을 먼저 밝히거든요. 그래야 내가 꼼짝 못해. 요즘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대요. 동네에 이제 저는 모르는데 저분들이 나를 안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길거리 가다가요 껌종이 하나라도 버리지 마세요. 나보고 안 그래도 저는 스스로 올무를 잘 거는 사람인데 올무가 아니라 포박줄을 해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지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사람 집단에 가면 같이 욕 나오고 욕하고, 응? 내가 왜 손해 보고 살아야 돼? 젊은 새끼 나보다 훨씬 못된 놈인데 내가 왜 저놈한테 내가 자존심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못 밝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공개하세요. 스스로 올무를 좀 걸어보세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할 건 끊어야 할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기 위해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착하게 예수 믿으셔야만 합니다. 교회 와서만 그냥 쥐야 하고 세상 나가면 나요 그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못하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냥 제가 꼭 한 가지는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든 정성껏, 이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식사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식사 기도를 한다는 것이 처음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식사 기도를 안 하고 식사를 하셨다면 갑자기 한다는 건 더욱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저게 왜 어렵지? 어려운 사람 있어요. 지금도 식사 기도 못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시다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식사 기도를 못해요. 이 시간에 분명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점심 때 여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정성껏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처음엔 그들이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여태까지 내 삶을 아니까. 그런 한 일주일 정도만 기도하는 모습,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비웃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는 여러분의 그 악한 행실처럼 여겨지는 그 습성을 좀,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올무걸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왜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을 묻는 게 참 잘못된 질문이네요. 주님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니? 그렇게 부인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무서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남겨놓으시고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시작.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안디옥 교회가 잘 자라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는데 그 일행 중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2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구제 헌금에 동참을 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힘대로 동참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건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헌금의 자세는 지금 나왔으니까 봐야겠죠. 헌금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헌금의 자세, 헌신의 자세는 자신의 힘대로입니다. 내 형편에 맞게끔 힘대로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막 빚을 내서 억지로 막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형편인데 인색하게 해서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자세로 그렇게 헌금도 헌신도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악기를 들여왔는데 악기가 해가 부속물까지 해서 한 3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제가 먼저 건의드린 건 건축헌금이 지금 모아진 게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와서 할까요? 아니, 성도들과 회의해. 그래서 남녀성교회 찬양단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지난주에 헌금이 들어왔어요. 385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갑부가 없어요. 아니, 헌금하기 전에 갑부가 없어요. 그냥 저들에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만 집중하게 여기에 부담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게 들려진 음성은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모아놓고 회의했어요. 회의해서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모금에 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모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하시면 하는구나.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힘대로. 부자가 없는데 힘대로 해주셨어요. 이것도 성경대로예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고백은 해야겠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도 감사한데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지금 함께 서로를 이뤄나가는, 동역하는, 저 지금 우리 사역자들하고 어디를 가도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그거 아세요? 점집을 가도 겁이 안 나고, 뭐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뭐 깃발 많이 거기가 세대요. 거길 가도 겁도 안 나고. 요즘 점집 그 점쟁이가 길에서, 요즘 전도를 제가 좀 못 나갔거든요. 길에서 만났어요. 봉사하다가 만났는데 그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요즘 신기한 걸 경험 많이 해요. 참 이상한 일인 거예요. 제가 27년 27년 목회를 했는데 26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거를 이 1년 새에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하는지, 하나님이 그래야 내가 깨져서 그런가 봐요. 저를 깨트리고 계신 것이죠.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알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연약한 목사들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역사가 짧은 교회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것인데, 왜 그전에 이게 안 보였을까?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보니까 안 보였었나 보구나. 근데 이 교회 상황으로 제가 요즘은 좀 은사가 주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현대교회에서 볼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구제를 하고 있어요. 이미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신앙의 경력은 참 짧은데 정말 제대로 된 교회예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이 형제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도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1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언제쯤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우리는 20년, 3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쯤이면 정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언제쯤 나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가
왜냐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으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나를 희생시킨 게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고요. 다른 영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좀 희생하면 안 될까요? 손해보면 안 될까요? 안디교회가 구제헌금을 드린 것이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두 교회 거리는 한 480km 얘기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서울에서 목포가 더 먼 거리예요. 그런데도 섬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10년을 믿었는데 변하지 않았어. 10년 뒤에도 제 생각으로 그래요.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달라질 거라니까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해야겠다가 아니고 충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제해야겠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이지만 순종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근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하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져요. 예수 믿기 이전에야 강제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그럼 내가 시행할 거라고. 근데 왜 안 구하세요? 뭐 때문에 안 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진심으로 구할까요? 우리는 구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해야지 결단을 안 해. 시작을 안 해. 맞아. 전도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도를 안 해. 충성해야지. 이게 10년 전에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10년이 지나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는 분은. 우리 교회는 지금 절반 가까이는 이제 다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도 결단하지 않으시는 분은 안 할걸요? 저 결단을 안 하신 분은 기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어려워요. 아니 두려워요. 충성하고 싶지 않아요. 구제하기 싫어.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구제하고 있어? 아마 그럴걸요? 10년 뒤에 가서도 아마도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계속 결단하지 않으면. 변할 마음이 없거든요.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 결단하셔야 주님의 은혜로 변화도 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저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랑 부평 우리 교회 바꾸자 안 바꿔요.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안 바꿔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토록 일하시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떤 한 사람 그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해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다녀서 좋겠소. 시작. 우리가 성숙해지면 하나님께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자 모든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는 아주 짧은 역사이지만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도록 좋은 교회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이제 자랑스럽게 나타내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떤 때는 필요하다면 희생을 시킬 줄도 알고 이웃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평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이 말세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21세기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